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16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또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자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잘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 이후의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대에는 더더욱 아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상대주의적인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분들도 혹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때?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답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소망은 가나요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항상 준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안지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허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열쇠는 교회의 가진 권세입니다. 교회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옴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또한 권징을 통하여 순교를 갖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가르침이니까 되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잖아요. 이런 흥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톤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색깔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앞절의 색깔은 청량한 하늘 색깔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색깔은 마치 검은 색깔의 모습처럼 좀 우중충한 모습이 보여지게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릴리에 있거든요.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이 예루살렘은 정말 멉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중간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중간은 아니죠.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로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알려줘도 모르거든요. 그 때가 돼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던 그 모습이 싹 변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 넘어지게 하였다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스캔들 여기서 나왔던 단어잖아요. 이게 장애물이 되겠다.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정말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자신이 뭐가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면 자신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신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런 의미죠. 자신을 위하여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면 구원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안 그렇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곡간에 막 그냥 재산을 막 쌓았어요. 막 그리고 또 그냥 더 많은 곡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영혼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금을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부자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1년 뒤나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제자들은 지금 기대가 있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해석을 저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증표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교회 세움과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가진 제자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즉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몰려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어정쩡하게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앞선 말씀 13절, 1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교회 세우라고, 누구에게 교회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준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비로소 가르치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에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함을 아셨지만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보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중요한 거.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쓸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신앙이죠. 길가에 뿌려진 신앙이요, 바위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오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주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한 후에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제 알려주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하자.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언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에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선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선적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삶에 매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서 주옵소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 고민하고요. 오늘도 일해야 될 거 생각하고요. 내 모든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시 부활하신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오늘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그는 다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금 무시한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역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실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사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를 죽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어떻게 해요?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세워야 하는 베드로가 구원의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변을 지켜야 된다는 의협심만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행위와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일이요 장애물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렇듯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의 시간에 우선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때는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결혼한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란 건 주님을 향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은 왜 자랑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런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에 고난의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교회는요 늘 핍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호의 순간이 잠깐 주어지는 것 같아도 그 핍박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비난이 올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담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줄 때 화내지 마십시오. 불끈하지 마십시오. 담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재림의 영광을 약속받음에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잠시의 고난이 있어도 즐거움의 선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잠시 흘러도 곧 평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경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은 죄악된 곳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활개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온천을 얻고도 죽으면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됐을 겁니다. 당대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자기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 서방에서 동방으로까지 손을 뻗쳤던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펼쳐놓았던 모든 제국은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 제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년의 나라는 싸움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걸 기대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런데 알렉산더 죽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가진 것 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받았습니다. 부활한 자가 누리는 것이 재림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또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믿음으로 산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시금 사도는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은 재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보이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작게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밖에 못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재림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에 이 자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죠? 세상은 복음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틈만 보이면, 흠만 보이면 사냥개처럼 물고 뜯습니다. 아마 이 온라인상에 교회를 물고 뜯고 있는 사냥개들이 아마 우글우글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막 상처받으니까 우글우글하죠. 자신들의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늘 핍박과 조롱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뭐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1세기에 조롱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죠? 20세기까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교회는 조롱과 핍박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음에 대하여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복음을 귀찮아한 적은 또 없습니까? 복음의 소망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고 할 때 도망가진 않았습니까? 회피하진 않았습니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고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꼭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욕망을 쫓는 일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건 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커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놀랍죠? 줬는데도 욕망이 크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점점 자신의 일을 위해 살게 되겠죠.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자신 있게 고백할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알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습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분명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의심이 들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1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맡겨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